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묻는 것이 있죠. 아이들을 만나면 꿈이 뭐냐 이렇게 묻죠. 너의 꿈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어른들,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물어요. 청년들까지 또 물어봐요. 그래서 너의 꿈이 뭐니? 네가 이루고 싶은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른들한테는 묻지 않죠. 어른들한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꿈은 어린 사람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자, 왜 어릴 때, 젊을 때 꿈을 묻느냐? 꿈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꿈이라는 건 소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난 뭔가 이런 것을 이루고 싶다 하는 그 소원이죠. 그 소원은 어릴 때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은 그 사람을 그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들죠. 꿈은 그런 거예요. 꿈, 소원.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하고 싶어 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꿈을 묻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가졌던,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꿈, 그 소원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인 거죠. 이루었으니까 더 꿈이 없죠. 또는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한 거죠, 포기.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도 내가 못한 거를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 시간이 많을 때도 하지 못한 거를 내가 이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은 꿈을 묻지 않아요. 어른들한테는. 어릴 때, 젊을 때 꿈을 묻지요. 어른이 돼서는 꿈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꿈은 그 사람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살아있는 사람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죠. 죽은 사람은 꿈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꿈이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소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소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이 있으면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많이 있어도 꿈이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움직여요. 행동해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라도 꿈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식당과 이 상점들이 이렇게 즐비한 그 도로를 지나갔는데, 그 도로가 아주 좁은 도로였어요. 근데 그 앞에서 허리가 이게 다 구부러졌어. 완전 뭐 90도 이렇게 90도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에 보니까 백발이에요. 하얀 백발 할머니였어. 할머니가 저 앞쪽에서 이제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수레를 밀고 가더라고. 수레 리어카. 근데 미니예요. 큰 그 리어카가 아니라 좀 작아. 아니 요정 폭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작은 리어카에다가 폐지를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데 허리가 너무 구부러져 가지고 그 할머니의 키 높이랑 그 수레 높이가 같아, 거의. 그래서 마치 그냥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것처럼 가시더라고요. 나이는 한 80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니까 참 안쓰럽고 그냥 여운이 남아요. 깊은 여운이. 왜 저렇게 가실까? 굉장히 힘들어 보여.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걸음이 아주 느리진 않더라고요. 좀 느리긴 하지만 아주 느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꽤 오래 하신 것 같아. 그것을 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졌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폐지를 싣고 밀고 가는데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꽤 오래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할머니 자식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자식들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취미로 하시나? 돈 걱정은 없는데 취미로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식들이 없으면 요즘 그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거든요. 국가에서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또 반찬도 줘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어요. 풍요롭진 않아도. 근데 그 폐지가 또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더라고. 저거 폐지 주워 가지고는 저거 갖고 뭐 용돈 쓰기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요즘 폐지 값이 또 싼데 그거 뭐 엄청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거 갖고 뭘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은 꽤 많이 봤는데 그분들도 괜찮아요. 할아버지라도 건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가 할머니도 가끔 이제 좀 젊은 할머니들이 폐지를 주는 건 봤어도 이제 허리가 막 90도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하는 분은 저번에 제가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거 폐지 팔아가지고는 뭐 용돈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분명히 그분은 어떤 소원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소원, 아니면 자식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소원, 아니면 뭐 그냥 손자 손녀들한테 뭐 과자라도 사주려고 하는 소원. 좀 더 거룩하게 보면 어쩌면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소원, 뭐 이런 것이 있겠죠.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분 할머니가 무슨 소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연로한데도 폐지를 줍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원이 있으면 사람은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있으면, 꿈이 있으면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백수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요. 그냥 집 안에 처박혀서 사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처박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 산 사람입니까? 그냥 아무 꿈이 없으면, 소원이 없으면 그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극복할 힘이 없어. 세상에서 조금 힘들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이 쉽지 않죠. 여러분 취직하면 다 어렵죠. 쉬운 일은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소원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그걸 해요. 근데 젊은 백수들은 안 해. 그거 할 바에 그냥 집에서 쉴래. 그 돈 받을 바에야 그냥 쉴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 있는 사람, 소원 있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어요.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거든요. 다른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온 거죠. 아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아주 좋은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낡아 빠진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노예가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그냥 이제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고생하는 일을 안 해봤는데 이제 노예가 하는 아주 험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얼마나 절망이 될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형들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을 거예요. 밤마다 울면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주인이 얘는 허드렛 일 시키면 안 되겠다. 우리 가정의 재산을 관리해라.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승진이 된 거예요. 이제 삶이 바뀌었어요.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일했기 때문에 이제 막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는 집안일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요. 또 거기에 맞게 옷도 새 옷을 주는 것이죠. 이제 낡아 빠진 옷이 아니라 아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요셉이 또 얼굴이 잘생겼어요. 또 그동안 막노동을 해가지고 체격도 아주 건장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죠. 고생 뒤에 보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이 이제 좋은 옷을 입고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멋있잖아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보니까 그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버렸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이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두 번째 위기가 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를 못 믿어?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를 의심해? 충성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막 후회를 하고 저주를 하고 절망을 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왜 자꾸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시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또 달랐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교도소죠,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옥을 간수하는 간수장이 감동이 돼가지고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서 생활할 때 왕의 신하 중에 2명이 이 감옥에 갇힙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똑같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 해석을 못하고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요셉, 성실한 요셉, 책임감이 강한 요셉이 또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나한테 얘기해보라. 그래서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3일째 되는 날 당신은 이제 복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들은 떡 맡은 관원이 너무 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해석을 해주라고. 당신은 3일째 되는 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얘기를 좀 잘해 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갇힐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3일째 되는 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해석이죠. 놀라운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때 또 요셉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배신감을 느꼈겠죠.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정말 이 정도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면 절망하지 않겠어요. 다 소용없다.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절망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비록 억울하게 재수가 됐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째가 됐을 때 애굽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꿈인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오고 학자들을 불러오고 무당을 불러오고 다 그냥
물어봐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근심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무슨 꿈인가?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이게 참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복직을 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는 애굽 왕한테 말하지 않아요. 애굽 왕한테 말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제 풀려났는데 괜히 또 그냥 감옥에 있는 그 청년 그 얘기를 괜히 뭐하러 했다가 기분 나쁘면 또 나 같이 못하지. 불안해서 안 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도 이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왕이 막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거야. 아, 요럴 때 이 요셉을 딱 추천해서 요셉이 딱 해석해주면 왕이 너무 기분 좋겠죠. 그리고 요셉 잘 추천했어 하고 자기한테 상을 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한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요셉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이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제 왕의 앞으로 인도받았어요. 자, 애굽 왕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때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해요.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은요, 잘못했다가는 우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애굽은 여러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응? 여러 우상을 섬긴다고.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 우상을 섬겨. 그리고 태양신도 섬겨요, 태양신. 바로는 누구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애굽 왕들은 자신들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꿈을 해석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애굽 왕이 우상 숭배하는데. 여러분,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잖아요. 응? 저기 인도에서 막 죽여요. 하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 저 이슬람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죽입니다. 그걸 막 죽인다고. 그런데 이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지. 이거 잘 되는데, 기회를 얻었는데, 꿈을 해석해주면 다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해석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이럴 때. 응? 애굽 왕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3번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잘 극복해서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인생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 여러분, 요셉이 그 절망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 인생 재수없다.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서 포기했다면,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국무총리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억울하다. 응? 세상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랬으면, 포기했으면 또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응?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배신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는 자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포기하는 사람은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를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시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꿈이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좌절하지 않게 한 것,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계속 움직인 것, 계속 행동한 것,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한 것은 요셉의 꿈이었어요. 창세기 37장 6절부터 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꿈이 강렬하니까 형들이 미워도 계속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미워해도 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꿈이 강렬하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고 행동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꿈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소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남들이 이런 꿈을 꾸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평생에 이루어야 될 꿈, 내가 평생에 이루어야 될 소원이다. 그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의미 없는 일만 하다 가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거죠. 꿈이 있으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꿈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꿈도 있어요. 이기적인 꿈들. 백수의 꿈이 있죠. 백수의 꿈.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집에서 맛있는 것만 먹고 TV만 실컷 보고 그냥 죽도 하고 잠만 자고 그냥 이기적 백수의 꿈이잖아요. 이런 꿈은 바퀴벌레의 꿈이에요. 바퀴벌레가 맨날 일도 안 하고 남의 거 음식만 훔쳐 먹잖아요. 네? 바퀴벌레.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죠. 이런 꿈은 오락게임에서 1등 하는 꿈. 밤에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1등을 하리라 내가. 신기록을 세우리라.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놀러 다니는 꿈. 쇼핑만 하고 캠핑이나 가고 여행만 가고 돈만 쓰고 자기는 돈을 안 벌고 돈만 써 그냥. 자기는 행복해질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다 불행해지죠. 자기는 행복해지고 가족은 불행하게 만드는 꿈이에요. 페인이지. 결국 자기도 페인이 되고 가족들도 불행하게 만들죠. 도박에서 1등하는 거. 사기쳐서 부자가 되는 꿈. 세계적인 도둑놈이 되는 꿈. 총과 미사일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세계를 정복하게 했다는 꿈. 이런 꿈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꿈은 이루어져도 안 되겠죠. 이런 꿈은 이루어져 봐야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진다고. 인간이 아니지. 이건.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죠.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바퀴벌레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해만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남의 음식 훔쳐먹을 땐 맛있겠지. 자기는 좋은데 사람들은 너무 불행해져. 주위 사람들은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사악한 꿈이잖아요. 이런 꿈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 꿈을 이루어도 그건 비극이야, 비극. 그 백수의 꿈은요, 비극이죠. 백수가 집안에 있어봐요. 온 가족이 다 불행해진다고. 도둑놈이 집안에 있어봐요. 집안이 다 불행해져요. 주위 사람들도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요셉도 살리고 형제들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애굽 사람도 살리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꿈이에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옵니다.
7년 풍년 동안 그 곡식을 잘 모아둬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해요. 7년 흉년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꿈을 이룬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게 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 바퀴벌레의 꿈은, 백수의 꿈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여. 사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소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늙은이까지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꿈을 받아야 되는데 꿈을 어떻게 받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싹 임해가지고 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꿈이 생겼어. 성령님을 통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일어나시면 뭐 했어요? 잠에서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예배 나오시고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세요. 자,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실해야 돼요. 요셉은 그냥 성실의 사람이야. 정직과 성실의 사람 요셉이죠.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대충 이랬다면 요셉을 누가 가정총무로 세워주겠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니까 믿을만하다. 가정총무를 세웠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 간수장이 그 전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계속 신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꾸 좋은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성실하면 사람들이 맡겼다가도 뺏어버리죠. 너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꿈을 주신다는 것은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망치거든요. 일을. 하나님의 일이 망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성실하면 하나님 쓰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잖아요. 모세가 80세 때입니다.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80세 노인이. 그런데 그 80세 노인이 산 위에 올라갔다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 게 아니고 양을 치는데 산에 간 거예요. 산을 건너가야 되니까. 풀이 많은 곳, 물이 많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산을 건너가는 거예요. 80세 노인이 아이고 내 나이에 이제 뭘 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나 이제 안 할란다. 네 자식들한테 니네 나이를 해라. 그랬으면은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80세인데도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그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젊은 것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안에 처박혀서 백수 노릇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80세인데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를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일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사람들한테 성실과 정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를 축원합니다. 졸지 말고, 틈만 나면 졸지 말고, 집에서도 자는데 직장에서도 졸고 예배 드리는데도 졸고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받기는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극복을 하는 거죠. 자, 요셉은 3번의 위기를 겪었어요. 3번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좌절할 만하죠. 이런 경우는 뭐냐? 사회를 탓합니다. 내가 잘못 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죠. 그럼 뭐 그렇게 세상을 탓하는 사람들 있어요. 사회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잘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주셔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거든요. 원망 불평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자기가 바꿔야지. 자기가 세상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가 돼야지. 이게 잘못, 저게 잘못이야. 그럼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당신 말이 옳아. 그럼 바꿔야지. 이렇게 바꿔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요셉이 성실하고 충실한다고 해서 지금 뭐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바뀐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 요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변함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 사람이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바꾸시는 분, 세상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냥 헛된 꿈만 꾸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정말 요셉처럼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하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극복하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셔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고 주위 사람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또 가슴에 손 얹으시 바랍니다. 이제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 지어다. 인생의 문제들은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로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